사람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좀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의 침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접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고 책임에 따른 결과가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신앙의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고 더 착한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착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것은 답이 아니죠. 착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 체험이 없이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가서 주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체험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경험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르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에서부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담대함이 느껴져요. 원래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무식해가지고 단어는 고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적에 앞뒤가 맞지를 않기도 하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더 먼저 앞서가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렵고 어둡던 일들에 대해서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힘들게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체험 있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체험 있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언약을 받았고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성령 체험 없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할 적에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힘이 큽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말의 실수가 있지 말게 하시고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어저께 페이스북 이렇게 정리하는데 미국의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는 지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지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모님이 참 말 실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목회자든 목회자 부인이든 또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성도는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아야 된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어떤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단어 하나를 뱉어도 그 사람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단어를 뱉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좋은 생각 책을 봤어요. 거기에 어떤 엄마가 자기의 아들에게 실수한 내용을 고백했어요. 어렸을 때 하도 늦게 들어오면 자기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거칠다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에서 늦게 왔는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의인즉 이거예요. 너 왜 빨랑 안 들어와갔냐? 이놈의 새끼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래요. 엄마 나 진짜 죽일 거야? 엄마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엄마지만 너한테 죽여버린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실수했다. 나를 좀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서 화해하는 글을 올린 걸 봤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 말에 그 삶에 그 행동에 그 태도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 가야 돼요. 움직여 가야 돼요. 미안하지만 움직여 가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나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이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제자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같이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결과와 태도는 똑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붙잡혀 가실 때에 실망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도 성급히 결단을 내리고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의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숨어서 가는 거죠. 너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더냐? 너가 저 갈릴리 사람의 제자가 아니더냐? 난 몰라요.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면은 말이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충만한 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충만한 게 나올 텐데 여러분 안에도 충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어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내 충만함이 세상의 것에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의지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먼저 가르쳐줘요. 너 지금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잖아. 세상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이 말해도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돈이 아닌, 어리석음이 아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처음 설교하는데 혼돈이 보입니까? 어리석음이 보입니까? 질서와 회복의 이야기를 해요. 닫혀져 있던 베드로의 입술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닫혀져 있으면 안 되겠다.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맞아요. 성령 받으면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 받으면 닫혀진 인간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되어져서 열려져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축복해주고, 아이들 만나면 축복해주고, 성도들 만나면 축복해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물론 입이 열릴 때가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삶에 대한 보편적인 생활들에 대한 입이 열려요. 신앙 간증 없어요. 전도의 내용 없어요. 세상 사는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 섞인 이야기, 문제가 되는 이야기,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제가 그런 고백을 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된 것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저 내 생각에는 나쁜 생각. 제가 어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혼자 페이스북에다가 썼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칼을 휘두르진 않지만 칼보다 더 어려운 것들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을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거기에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잘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밑에다가 썼냐면, 목사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유, 당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 회개하는 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서 내가 그 부족함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사회생활을 해도 사회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의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다 뒤져봅시다. 내 안에 문제가 많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을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해보니까 다 원인은 나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걸 철저하게 느껴요. 문제는 나지 다른 사람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적에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터치해주고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입을 열어 증거하기 시작한다. 입을 열어서 뭐라고요?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겁이 많았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오늘 첫 설교인데, 닫혀진 입술이 열려지면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적에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자신의 존재도 드러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어를 쓰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일날 만나면 옆 사람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다 옆에 보면서 오직 주님 은혜. 오직 주님 사랑. 교회에서는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웠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 체험하니까 입술이 확 열렸어요. 왜 열렸을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환상적인 것들이 성령의 불로 확 타버리게 되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없어요. 베드로의 겉모습만 있지 베드로의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 다 소멸되고 찌꺼기만 다 타서 날아가 버렸지 그 속엔 심령 상태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상태가 됐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적에 나의 삶에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이 나를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살아야 돼요. 아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방언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손가락질하면서 야 합당하지 못하다. 이거 낮에 술 취해가지고 이거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그 앞에 베드로가 서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내용인 즉 이거예요. 대낮도 아니고 아침 9시에 누가 술 먹고 횡설수설하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순절날은 중요한 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해요. 이날 방언한 시간이 오전 9시. 술 먹고 횡설수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서 은혜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입술이 열리면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기도.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 아멘.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 아멘. 기도가 열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기도가 열리면 방향이 바뀌어진다. 아멘. 기도가 열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도거리가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해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주의 제단에 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바람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 모습을 봤던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 술 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영역이 떨어진 그런 부족한 제사장이었네. 이거에 초점 맞추지 마요. 성경을 볼 때는 나쁜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라. 나쁜 것의 결과를 얻으면 좋은 것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적용을 해라. 나쁜 걸 나쁜 것으로 보면
나쁜 것이 인식이 돼서 결국은 안 좋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어서 축복을 했는데 한나가 아기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축복하는 건 소홀히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동안에 한나를 괴롭혀왔던 모든 것들이 종지부가 찍혀졌어요. 다쳤던 입술이 열리면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술에 취해서 내 아들 바치겠다고 헛소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될 적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용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술에 취해서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치욕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녀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 방언으로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뭐예요? 받을 것이라. 받을 것이라. 자, 베드로가 예전에는 구경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경험자가 되었어요. 120명은 경험자이지만 나머지 조롱하는 사람은 구경꾼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막히지 않는 길인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막히지 하고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앞에 가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내려서 도와주는 사람보다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인가 요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체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면 싸움을 요즘은 잘 안 말려요. 싸움을 동영상으로 찍고 앉아있어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싸움이 나면 구경꾼이 돼서 그걸 좋아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경꾼 돼가지고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차가 밀리면 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수신호할 수 있는 사람, 싸움 나면 동영상 찍고 있으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고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성령이 있더라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귀중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최고의 분수령이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믿음의 이야기만 나오면, 충성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될까? 그것은 경험자로서 보는 사람이, 협력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구경꾼으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경험이 안 되니까 조롱을 했죠. 신앙생활은 알고도 모른 척할 때가 있어야 되고 모른 척하면서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야 된다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침묵했던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 전도가 마음이 뜨거워서 제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전도할 적에 그 애타는 마음이 보여요. 자, 그래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근데 왔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적응이 안 돼요. 예수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 내 탓이야. 우리 탓. 여러분들은 교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성령의 체험을 한 분위기를 몰고 갔을 적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도록 너희가 애쓰고 수고했냐. 야, 그때 너 새신자 니네 교회 보내줬잖아. 걔 다른 데 가서 예수 믿고 이렇게 왔다 이러면 좋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구원받으라고 보냈더니 구원받기는커녕 야 걔 지옥에 가 있다.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우리 책임.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신앙적 침묵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이게 좋더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더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교회가 사람만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의 모퉁이 돌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지체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해석되어야 한다. 성령 받고 나면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율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를 하죠. 요즘같이 초대교회가 아닌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율법적인 설교가 없다. 복음적인 설교가 없다. 사랑적인 설교가 없다. 그 중에 첫 번째 율법적인 설교. 율법은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죄를 졌는지 알게 해주는 거지 죄를 지은 걸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율법적인 설교할 수 있어야 돼.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 설교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 설교 못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먼저 목사가 정신 못 차리니까 자꾸 딴 얘기하고 있고 복음 얘기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목사님이 나 오늘 상처받게 했네. 이게 아니야.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목사님이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하잖아요. 나 목사님 기분 나와요.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나와. 그렇잖아 우리 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모든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서는 아침밥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침밥 먹으라고 권사님이 해놨대. 할머니 권사님. 아침 점심 끝나고 갔더니 승질을 다 부려. 왜 내가 해놓은 밥을 안 먹었냐고 막 승질을 부려. 내가 부흥회 갔다가 이렇게 혼난 적은 처음이에요. 내가 그랬어. 그냥 자기가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78세 할머니, 주유소집 하는 할머니 권사님, 자기가 해놓고도 미안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이렇게 살아봐봐요. 나도 지금 그렇게 살려고 참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 가면 그래도 밥 안 먹는다. 아침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3시간 있다 저녁 먹고 배 터져. 설교를 못해. 그러면 목사님을 생각해 줘야지. 그죠? 그럼 고문이야. 아유 얼마나 화를 내면서 밥 안 먹었냐고 막 그러는. 옆에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가실 때 차에다 기름이나 넣어도요. 네. 기름은 안 넣어줘. 밥이 더 싸잖아. 베드로가 요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다 부어주실 것인데 요엘의 이야기, 요엘이 했던 이야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너희 젊은이들 환상 볼 거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요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성령 받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설교 말씀을 성령 받고 들으면 이해가 다 돼. 설교 말씀을 성령 받지 않고 들으니까 연설문처럼 들려, 기고문처럼 들려, 목사님 신앙 간증으로 들려, 그리고 소설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소설 이야기처럼. 계단 올라가는데 권사님 하나, 여자 권사님이 나한테 보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카스에서 목사님 봤어요. 내가 그랬어요. 카스는 맥주 이름이지 어디서 교회에서 카스 이름을 해요. 내가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보니 목사님 카카오 스토리요? 이러는 거야. 말을 잘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잘 말하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숭의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며요. 나도 숭의교회 다녔었는데. 아니 도대체 권사님 그런 거 어디서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뒤지면 다 나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유, 나 진짜 설교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도 이 스마트폰 쓰는 게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노인네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내가 오는 걸 다 알고 있었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보면서 그랬대. 이번 강사님은 좀 몸이 크시네 뭐 이러면서. 어? 네? 크시네 하면서 차이게 돼. 근데 내가 더 놀란 거 여러분, 나 솔직히 좀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권사님 앉아가지고 내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녹화를 해. 10시간을. 여러분 2시간씩 10시간 10번 하면 20시간이야. 20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가지고서 그걸 녹화를 해. 음성 녹음. 어디 교회는 그거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는 데 쓰잖아. 예? 그 사람은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그거 권사님 왜 녹화해요? 그랬더니 권사님 무서운 사람 같아서 나 싫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나 이거 설교 녹화했다가 집에 가서요 잠자면서 듣는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은혜를요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대. 한 달 전부터. 성령 받으면 반응이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미처 몰랐던 것들이 다 알게 되고 다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일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모여서 기도해라.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모이면 기도하는 것부터 해요. 기도. 목장 모이면 기도하는 것부터 해요. 예배 시간에 와도 기도하는 거. 주일날 아침에 와도 밖에서 담소하는 거는 잠깐만 하고 아니면 6층 내려가서 막 떠들어. 괜찮아. 그리고
예배 30분 전에 여기 올라와서 성가대 딱 끝나면은 기도로 준비를 해야지, 기도로 준비해야지 목사가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 들리지.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기도 안 하고 듣는데 그게 들려지겠냐는 거예요. 안 들려져, 여러분. 안 들려져, 여러분. 안 들려진다고.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한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지만 닫혀 있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하면서 느끼지만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을 읽으면 뭐가 충만해야 돼, 집사님? 성령. 그렇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지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무식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 깊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이 폐부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하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안 졸아. 내가 10시간 설교하는데 85세 된 할머니 한 사람 졸더라고. 내가 졸길래 가가지고, 권사님 피곤하죠? 괜찮아요. 졸다가 또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렇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꼭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앞에 앉잖아. 그죠? 그죠? 두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 성경을 건성건성 읽지 못하지. 왜냐면 제가 조목조목 성경 가지고 요기 펴라 저기 펴라 요기 펴라 저기 펴라 하니까 졸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요렇게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여기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이거 이제 묻잖아.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이게 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 내가 물어보면 몰라도 좋으니까 몰라요 그래야지. 내가 왔는데 이러면 말하는 내가 나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기분 나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몰라요 그래. 그랬더니 가면 가기도 전에 몰라요. 가기도 전에. 왼쪽 권사님 가가지고서는 물어보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아이라인 문신을 너무 잘했어. 내가 권사님 아이라인 문신 끝내주게 잘했네요. 그랬더니 여자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때 나한테 그랬네. 복사. 내가 자기도 아닌데 왜 이러고 이제 그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느꼈느냐. 스폰지 같다는 걸 느꼈어요. 스폰지. 쫙쫙 빨아들여. 그냥 쫙쫙 빨아들여. 나오는데 내 자랑 아니야. 목사님, 내 교인들은 너무 좋겠군요. 내 속으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내 자랑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말씀 쫙쫙 빨아들여서 먹고 가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모자라, 그죠? 놀 시간은 얼마나 많아, 그지? 말할 시간도 얼마나 많아. 기도할 시간으로 좀 채우라고.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보다 기도가 먼저. 말보다 기도의 양이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의 양이 그 사람의 믿음과 비례한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세의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의 파노라마를 쭉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성령 행전이 일어났고
그 사이사이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언약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하는 것들로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신앙의 베테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 축복이 있어요. 이론은 강한데 실전의 경험이 없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적에 정말 중요한 거, 이론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온갖 우주 삼라만상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미안해요. 내 머리 가지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해주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 이야기할 때 그랬죠. 나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시작.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한번 시켰더니 난리도 아니야.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벌써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난 빛이야,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떡이야 이야기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 가르쳐주면서 나 믿는 거 쉽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봐요. 그래서 딱 하니까는 다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나 고민이 돼가지고 어저께 저희 큰딸이 그 유튜브인가 어디선가 우주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그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거 봐봐, 이거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더니 보면서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태양이 만들어지고 화성 목성 토성이 막 움직여지는 이 전체를 보면서 얘가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근데 지구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코딱지만큼 지나가니까 이게 지구야! 이러는 거야. 그 지구에 우리가 살아. 그 지구에 대한민국의 서울의 동작구 상도동의 신대방 삼거리 성대빌딩 층층에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그 우주 삼라만상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말세가 됐어요.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 침묵,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능력자십니다. 주님은 권세자십니다. 이거 막 선포해야 돼요. 막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입술을 열었을 적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말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말에는 열려져야 한다. 아멘. 세상 언어에는 익숙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언어에 입술을 열어라. 아멘. 좀 화가 나도 뭐가 나도 좀 참고 참으면서 가봐요. 나도 이렇게 참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가려고 어제 저녁에 잘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스러운 줄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해주시고 다만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할 땐 진하게 그리고 견책할 적에도 진하게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목사들 이 깨졌어. 다 질서가.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침묵, 종지부를 찍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선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